반갑습니다. 오늘은 2026년 8월 15일 일요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니,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그렇게 해왔어요. 오늘 광복절이라고. 그런데 오늘은 건국절, 1948년 8월 15일 날 건국된 대한민국 건국절. 그래서 78번째 맞는 건국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시작이 있죠. 시작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시작이 1948년 8월 15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근본된 것은, 국가라는 것은 3요소가 있는데, 영토가 있고, 그 다음에 국민이 있고, 주권이 있어야 된다. 이 영토, 국민 주권을 헌법적 가치로 규정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1948년 8월 15일이 건국절이다, 건국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오늘 저와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리라. 18절입니다. 어떤 관원이 물어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1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21절입니다.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22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누어 주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리라. 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이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소망, 다시 말해서 세상적으로 말하면 희망이라고 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들에게는 희망이 소망이 되고 소망이 사랑으로 넘어가는 단계가 돼야 온전한 가치로서의 구원을 이룰 수가 있다. 이것이 제가 주장하는 전제이기도 합니다. 혼돈하다, 어렵다, 이런 문제들은 바탕이 확정돼 있지 않은 데서 오는 겁니다. 또는 바탕이 확정돼 있으나 그 바탕이 흔들릴 때 사람들은 혼돈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카오스의 반대말은 카오스가 혼돈입니다만 여기에 카오스라는 것은 제가 해석하는 것은 어떠한 정을 향해서 다시 말해서 선을 향해서 진리를 향해서 가기 위한 목적을 두고 혼돈한 상태를 카오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진리나 완전한 데 나간다는 전제가 없이 혼란스러운 것을 우리는 컨퓨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반대말이 무엇인가? 카오스의 반대말에는 뭐냐면 코스모스라고 합니다. 코스모스라는 것은 우주를 얘기하는데 우주의 질서가 이렇듯 잡혀 있음이 안 잡혀 있음에 대척점에 있으므로 그 반대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듣는 IC는 지금 이 카오스 단계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코스모스라는 것은
세상적 학문의 일견입니다마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코스모스, 다시 말해서 온전한 데의 가치는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확정해 놓으신 선행된 의지의 완성, 그것을 우리는 코스모스 또는 온전한 진리에 나가는 것, 또는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는 것,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어떤 혼란이 내게 있거든 그것은 내가 믿었던 그 자체가 흔들리거나 바탕이 흔들리거나 아니면 내 바탕이 서 있지 않은 상태에서 오는 어려움이다. 그것을 혼돈 또는 혼란 또는 대단히 어려운 환경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 세상은 끊임없이 컨퓨징과 카오스를 가져가고 있어요. 카오스라는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목적된 완성을, 정을 향해서 가기 위해서 어지럽히짐을 우리는 카오스라고 규정한다면은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오늘에 있는 이 현재는 카오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렇지만은 육체의 우리의 하늘의 보호자가 내 몸에 있기 때문에, 육체에 있기 때문에 육체가 흔들리는 것, 다시 말해서 육체의 기반이 흔들리는 것 또한 우리에게는 무시 못할 고난이고 역경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증거될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이 돌파구 또는 힌트는 여러분이 구체화시켜서 완성돼야 될 또한 카오스적 메시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로 이 시간을 열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내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아버지를 향한 마음, 그 끝에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성산으로 부르셨습니다. 온전히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고자, 내 안에서 이루고자 기도하오니 이 기도를 이 시간대로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성령의 놀라우신 축복이 이 자리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분량에 더해서 온전한 것으로 나가는 귀한 자리가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속의 심령들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끝을 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아버지의 끝을 구하는 줄 믿사오매 내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어여삐 살피사 진리의 성령의 허락하심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온전한 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시작 시간입니다. 끝까지 우리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실 줄 저희가 믿사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누가복음 18장 15절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만져주심을 바라고 예수를 만져주신다. 이 만져주신다는 것이 그냥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마사지, 우리가 피곤하면은 마사지 안마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의 마사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흔히 어려움에서 또는 고통에서 고난에서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 그것을 우리는 육체의 어려움이 있다면은, 육체의 고난이 있다면 그것은 치료를 해야 되고, 마음의 어려움이 있다면 치유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만져준다는 이 메시지는 흔히들 치료의 개념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저와 여러분 IC로서는 이것을 만져준다는 것을 치유의 개념으로 돌려주시길 바랍니다. 치유라는 것은 세상에서 진리를 찾지 못하는 가운데서 방황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진리가 있는 것을 확정하고 거기로 나아가기 위한 만져주심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다, 이 말씀을 드리고, 사람들이 18절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원하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제자들의 시각이라는 것과 이 자기 아이를 만져주시기를 원하는 부모의 입장은 어쩌면 같은 입장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데 나갈 수 있다 또는 치료를 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의 반열은 같은 것 같아요. 믿음의 선은 그 16절 보면 예수께서 그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제자들이 보시고 꾸짖었어요. 뭐라 왜 꾸짖었냐? 데리고 오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선생님 앞으로 데리고 오지 마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동일선상에서의 느낌을 가지고 아이의 아버지나 부모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나 같다. 이렇게 전제를 하고 16절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어린아이라는 것은 CPU가 없는 것을 얘기합니다. CPU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 계산하는 것이 없다. 이 자아가 없다. 코어가 없다. 이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온당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어린아이는 보는 것 그대로 보고 듣는 것 그대로 들으며 느끼는 것 그대로를 말합니다. 어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을 하면은 그 다음 단계가 어떻게 이루어질까에 관해서 본인의 이익과 배치된다면은 보고 들은 것을 느낀 것을 바로 얘기하지 않고 굴절시키거나 말하지 않는 또는 그것을 왜곡되게 말하는 그런 습성이 이 세상 TVN에서는 상식화되어 있는 것이죠. 왜? 적자생존이라는 것은 힘이 센 자만이 이 세상에 살아남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그죠? 이 환경에 빨리 잘 적응하는 자만이 살아남는 자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자는 누구냐? 끝까지 살아남는 자다. 그 얘기에 저도 뜻을 달리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자 어린 아이를 데려오는 것을 용납하라. 이것은 어린 아이라는 것은 나이가 많이 먹었던 적게 먹었던 간에 이 세상에 진리가 없다는 것을 아는 순간 어린 아이가 보는 것처럼 직관돼 있다. 이 세상을 이 얘기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오버컴이라는 것은 세상이라는 가치를 컴퓨터에 넣고 아니면 슈퍼컴퓨터에 넣고 돌려보니까 답이 없더라. 전도서 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헛되고 헛된 것들 뿐이더라고 결론 내리는 것이 어린아이가 세상을 보는 것과 느끼는 것과 말하는 것이 같다. 그 상태입니다. 어른도 그 상태로 돌입이 돼야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가 있다. 이 말씀을 덧붙이면서 그 다음 구절을 봅니다. 16절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를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러시되 어린아이를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 자의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해서 이게 어리다는 것은 나이가 어려서 세상 물정을 모르는 어린이들의 지칭되어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오감을 직감하고 계산하지 않고 직감합니다. 그리고 그 직감된 걸 그대로 표현하는 것, 그대로 디스플레이하는 것. 이것을 어린아이라고 해석해 보면은 세상을 헤매고서 세상 끝을 다 돌아봐도 온갖 피투성이가 돼서 걸레가 돼서 허벌나게 얻어 터져서 보면은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때가 이 마음으로 보면 어린아이와 같은 순간이다. 시각이다. 그렇게 해석해서 지혜를 가져가시는 지혜가 여러분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용납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어린 자의 것이니라. 여기 얘기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TVN이라는 이 세상에서 사는 우리들이 어떤 자세,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되는 것을 적나라하게 적시해 두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젖먹이는 자와 됐어요. 어린아이는 구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어린아이는 그때의 어린아이의 개념은 뭐냐면은 이미 어떤 단계예요?
어떤 결과를 돌출해야 될 단계에서는 어린아이로 있으면 완숙으로 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다시 말해서 IC가 됐다 하더라도 IC가 되면 끝 이게 아니고 IC가 됐다는 건 내 안에 하늘의 보좌의 성령이 임재했다는 거고 성령이 살을 찌워야 된다. 성장해야 된다. 성장. 성령의 성장을 해야 된다. 성령의 성장이라는 부분이 어떤 부분을 가져오느냐 하면요. 삼위일체에서 하나님과 성령과 예수는 그리스도는 같지 않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같은 맥락입니다. 하늘에 있는 모든 무리는 보좌는 아버지 보좌, 두 보좌, 네 보좌, 12보좌, 24보좌, 7보좌 이것들이 아버지와 이꼴 관계에 있지 않다는 것은 삼위일체를 주창하는 자들도 알고 있죠. 알고 있죠. 그렇다면은 성령의 그레이드가 있다 이 뜻이 아닙니까? 성령이라는 하늘에 있는 영 전체를 총칭해서 성령의 그레이드가 있다. IC가 된다는 것은 하늘의 보좌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고 내 안에 육체에 들어오는 거고 육체에 들어와서 이 육체가 그 연약한 성령을 키워나가는데 이 육체나 정신이 합의가 돼서 온전히 그것을 믿을 때만이 성령은 성장하신다. 이 얘기입니다. 다시 정리해 보면은 하늘의 보좌의 영체들의 그레이드가 있다는 것은 제일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유일무이지 않습니까? 유일무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밖에 안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조금 전에 뭐라 그랬어요? 하늘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 있고 네 보좌도 있고 일곱 보좌도 있고 12보좌도 있고 24보좌도 있다 이 말이죠. 그것이 다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위격과 동일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동일체라면은 왜 나누어 놨어요?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어린아이가 돼야 천국에 들어간다. 어린아이들이 천국의 주인이 될 것이다. 이 얘기는 마태복음 24장 얘기하는 그 얘기하고 견줘서 삼위일체의 삼위일체 이론을 확정하는데 모순이 상당히 있음을 드러내는 증거가 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17절 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여기서 받들지라는 게 뭐냐 하면은 이게 공간 개념이에요. 받들지라는 것은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이 얘기도 마찬가지의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얘기긴 합니다만은 받든다는 것은 우리가 시간 개념을 보면은 TVN에서의 시간 개념을 보면은 받든다는 것은 시간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시간이 있다는 건 공간이 있다는 공간이 있다라는 것은 작은 데서 큰 것으로 성장한다는 가치를 해석할 수 있어요. 그 받들지 아니하면은 결단코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으면은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으면 그런 마음으로 지속하지 않으면은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서 묻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과연 내 가진 모든 것을 던져서 가고자 하는 욕구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응? 이게 제일 관건이에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산 거가 아니야. 성공 나에 대해 증거하시다.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실체가 있느냐 이 말이거든. 이게 제일 중요해요. 영생 난 그렇게 관심 없어. 이 세상에서 그냥 잘 살다가 잘 먹고 가면 끝이야. 영생이 어디가 있어? 그럼 하나님의 존재는 무엇입니까? 불생불멸하시고 영존하시다는 개념에 하나님은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무엇이냐? 과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이고 들어가고자 하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 말은 영생이고 영생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진리이고 진리는 불변적 가치가 상용되는 실제한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와 여러분 또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누군가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자들 중에 하늘나라에 진짜 들어가고자 하느냐. 그 순위가 들어가고자 하는 마음이 그 존재의 그 사람의 제일 탑의 위치에 있느냐. 모든 걸 다 버려도 나는 이것은 버릴 수가 없다. 내 생명을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은 난 버릴 수가 없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응? 만약에 조금 전에 제가 언급해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나는 세컨이나 서드의 위치에 있다라면은 우선 세상 것을 급하니까 이걸 하고 세상 것이라는 것은 육체의 존재에 관한 겁니다. 육체의 존재에 관한 거기 때문에 세상 것을 등외로 하고는 살 수가 없어요. 아이시라 할지라도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싸야 되고 자야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 어떤 무엇을 먹든 간에 무엇을 입든 간에 무엇을 마시든 간에 무엇으로 어떻게 자든 간에 먹고 자고 싸고 입고 이 네 가지는 존재해야 되는 거죠. 비단 옷을 입느냐 무명 옷을 입느냐 아니면은 나뭇잎으로 옷을 입느냐 차이는 불문하고 이 네 가지는 있어야 될 것이다. 그럼 무시할 수는 없는 건 분명하나 그들의 존재 먹고 입고 싸고 자고 하는 이 실체가 무엇을 위하여 존재하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존재하느냐 하나님의 선임된 의지를 위해서 존재하느냐의 차이는 실제하지만 우리는 내 스스로 자문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틈만 나면은 허락이 된다면은 항상 나에게 내가 물어봐야 돼. 모든 것이 나의 존재 모든 것이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주체를 향하고 있느냐. 먹는 것이 그렇고 자는 것이 그러며 배설하는 것이 그러며 입는 것이 그러한가에 대한 자답을 했을 때만이 고든 길로 선행된 의지 완성을 이룰 수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8절 봅니다. 어떤 관원이 물어가로되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반복되는 얘기 같습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얘기하시고자 하는 것은 영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복음을 던지는데 줬는데 복음을 남겼는데 복음의 메시지의 코어 핵심은 영생이에요. 어떤 관원이 물었습니다. 바리새인의 율법사들이 물은 게 아니고 이방인이 물었어요. 성경은 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전 세계 주장 이 세계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셨으며 우주를 주관하시는 분이시죠. 이분에게
이분에게 그 밑에 있는 족속들이 이렇게만 돼야 된다, 이렇게만 돼야 된다, 우리 교단을 와야 된다, 우리 교단 아닌 거는 이단이다, 참단이다. 이건 너무나 어설픈 얘기고 그리스도 하나님을 빙자한 사악한 짓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캐톨릭도 마찬가지고 일반 개신교 교단들도 마찬가지. 궁극적인 건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편회하고 실체를 왜곡하며 바른 길로 가고자 하는 자들을 막아서 그들의 피를 빨아먹는 아주 비열한 인간들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DNA도 하나 가지지 않은 존재들이, 우리 하나님의 속성도 제대로 하나 가지지 않은 존재들이 하나님을 사칭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칭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관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묻는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바리새인도 아니고 사두개인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도 아니에요. 네가 왜 나한테 그것을 묻냐? 너는 이단 아니냐? 이렇게 내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에게 대답을 합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영생을 내가 얻겠습니까? 선문답이죠. 각설하고 당신은 하나님의 속성에서 난 자고 당신의 속성의 코안은 영생 아니냐. 하나님이 영존하시는 분이니까 당신은 아들이고 거기에 맞는 메시지를 주려고 온 거니까 그 답을 나한테 주라.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하겠느냐. 이 메시지를 달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답하십니다. 어느 목자가, 어느 종교 지도자가 이렇게 성실하게 답을 하실 수가 있을까요? 있을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19절입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여기서 또 한번 제가 짚습니다.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이시다 했어요. 선이라는 건 뭐냐? 선이라는 건 악과 선이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어디에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 있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의 나무의 실과와 영생의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즉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분별하게 되었더라. 분별이라는 것은 악과 선을 분별하는 겁니다. 이건 다른 말로 얘기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읽은 겁니다. 아는 거예요. 분별한 겁니다. 분별이라고 하니까 내가 주체적으로 무엇을 옳고 그름, 선과 악을 나눈다 이 개념은 아이씨들에게는 없습니다. 왜 없느냐? 존재 자체가 선의 방향이기 때문에 그래요. 선 쪽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게 선이야. 그렇지만은 선한 이어 이렇게는 완성체의 의미로 얘기해요. 완성체. 하나님을 지칭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문제 가지고 이렇게 힐난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서번트라는 것은 아니고 긴 것에 대해서 명확합니다. 위계가 인간 세상은 위계를 사칭하기도 하지만은 사칭한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면은 하늘의 세계에서는 위계의 사칭이 엄격히 제한되는 게 아니고 구분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일보자,
2보자, 3보자, 4보자, 5보자, 6보자, 보자, 상관된 상위 계좌, 하위 계좌에 나와 상관된 직계가 아니면 다른 건 보지 않고 묻지도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관원이 묻는 이 말에 선하니여 이렇게 물었어. 그 지칭을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 어찌하여 너는 나보고 선하다 일컫느냐 이 말이거든요. 넘어갈 만도 하지요. 왜? 어떻게 영생을 얻냐고 하는 것이 이 문장의 질문의 핵심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지칭된 선한 사람, 선한 이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선하다는 주체는 아버지 하나님 외에는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어떻게 나보고 선하다고 하느냐?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기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체가 하나님과 유사 본질이 아니고 동일 본질이겠습니까? 동일 본질이면 왜 이 얘기가 필요합니까? 선한 일은 아버지 하나님 외에는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습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은 죄를 대속해 주는 것과 하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줘서 마케튼 담을 헐어서 다시 에덴 동산을 복원한다는 미션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20절 봅니다.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예수님은 이미 저자가 계명을 안다고 확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계명을 나열하는데 첫 번째가 간음하지 마라. 두 번째 살인하지 마라. 세 번째 도적질하지 마라. 네 번째 거짓 증거하지 마라. 다섯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라 하였느니라. 다시 반복한 거죠. 가르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10가지의 계명을 받았어요. 첫 번째 계명이 나 외 다른 신을 믿지 마라. 두 번째 계명이 나 외 다른 신을 하늘로나 바다로나 땅으로나 만들지 마라. 메이킹하지 마라. 세 번째, 내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마라. 네 번째, 내 안식일을 너희는 지켜라. 이 네 가지 계명은 아버지 것입니다. 아버지는 어떤 존재? 유일무이한 존재입니다. 절대자이십니다. 일자이십니다. 절대자, 일자, 유일무이한 분의 가치를 거기에 상대되는 개념, 다시 말해서 절대자가 되지 않고 유일무일이 되지 않고 유일무이가 되지 않고 불생불멸이 되지 않는 자가 첫째 계명에서 네 번째 계명을 감히 손을 댈 수가 없음은 세상적 지식으로도 분명히 분별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와 견줄 수가 없는 동일 본질이 아니고 유사 본질이었다는 사실에서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시내산으로부터 받은 계명 중에 10가지 계명 중에 위에 있는 4가지 계명을 빼고 예수 그리스도는 지칭합니다. 너희가 들었으나 이 계명대로 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20절입니다. 21절입니다.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볼까요? 보겠습니다. 도적질하지 마라. 구약의 율법은 행위법입니다. 행위. 몸으로 움직여야 돼요. 두 번째, 증거를 잡아야 돼요. 증거가 있어야 돼요. 도적질하지 마라 이 말에서 도적질 안 했다고 누가 얘기하겠습니까? 하지만은 증거가 없이 안 잡히고 하는 것은 10계명 중에 도적질하지 마라는 계명은 안 잡혔다면은 지켜진 것입니다. 이게 모세율법의 허구예요. 이 세상에도 많은 사람들이 헌법을 모법으로 하는 형사소송법에 관련된 죄라는 항목들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죄는 증거가 없이는 죄를 책할 수가 없어요. 물을 수가 없습니다. 증거가 있어야 묻습니다. 그럼 만약에 현행 법을 밥 먹듯이 위반했다 할지라도 첫 번째 증거가 없으면은, 두 번째 증거가 있다 하더라도 그 증거를 뭉개뜨리면은, 없애면은, 세 번째 그 증거 가진 자를 돈으로 매수하면은, 네 번째 죄를 죄로 묻는 자들을 돈으로 매수한다면은 죄가 성립 안 되는 것이 상식입니다. 이게 이 세상적 가치. 자유민주주의 체제이든 사회주의 체제든 공산주의 체제든 다 똑같습니다. 그들에게도 법은 다 있어요. 우리에게도 법이 있고 저들에게도 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법은 증거가 있어야 되고 판사가 두들겨서 그 죄를 죄로 정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관원은 도적질하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과연 그랬을까요? 돈을 줘서 매수해서, 물질을 줘서 매수해서, 또는 뭉개서 도적질한 사실을 관원에게 고발하지 않는다면, 관원에게 증거로 제시하지 않는다면 그의 죄는 죄가 아니라는 사실에서 아이시로스의 삶을 뒤돌아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얘기 볼까요? 살인하지 말라. 이게 살인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을 죽이는 일입니다. 과연 그랬을까요? 도적질하지 마라는 죄의 성립과 똑같은 이치로 이 또한 존재해 왔고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거짓 증거하지 마라.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자가 단상에서 목사가 서가지고 나는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거짓 증거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도적질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한 번도 살인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한다 한들 그게 여러분 이미 고인이 된 김동길 교수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계 거짓말 대회가 열렸다고 하는데 거짓말이니까 누가 거짓말을 더 크게 더 위대하게 하느냐. 이 컨테스트죠.
거기서 상당히 그랑프리를 받은 사람이 우리나라의 모 정치인이라고 해요. 그 정치인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나는 지금까지 거짓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계 거짓말 대회에서 그랑프리를 받았는데 아직까지 그 그랑프리에 도전해서 이긴 자가 없다고 합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 세상이라는 것은 이렇듯 온전한 가치로 정한 자가 없습니다. 이 얘기는 성막으로 올라가서 성막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에서는 대제사장이 있고 성소에는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매년 선발합니다. 왜? 매년 죽으니까. 유한하니까. 유한이라는 건 생명적 유한과 온전성의 유한에 저촉되니까. 온전성에 저촉되니까. 그래서 제사장과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자기 죄를 먼저 하나님께 고해한다는 사실에서 가져와 보면은 이 세상이 얼마나 헛된 일이고 정함이 없는 세계인가를 확정하게 됩니다. 네 번째 볼까요? 거짓 증거하지 마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부모를 공경하는데 저는 이 간언은 이 네 가지를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마 이 자가, 이 관원이 거짓말 대회에 나갔다면 아마 1등을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이 관원은 나는 이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언제부터?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단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구나. 아마도 21절 봅니다.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22절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가 오히려 그 다 지켰지만은 그 다 지킨 거를 제외하고 지금 한 단계 올라서 TVN에서 한 단계로 올라서 어디를 향해서? 하늘나라를 향해서 하늘나라 문턱을 향해서 올라서는 겁니다. 너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줘라. 이 관원이 가지고 있는 것은 TVN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일 겁니다. 부와 명예, 그것이 이 관원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가족이라는 것도 가지고 있습니다. 형제라는 것도 가지고 있어요. 부모라는 것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 팔아라는 것은 다 소용이 없느니라 이 얘기입니다. 그것이 너에게 외려 걸림이 되느니라. 예수님은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원수가 누구냐? 네 집안 식구느니라. 여기서 다라는 게 들어가는 것이 물질적 가치, 명예적 가치, 권세적 가치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마지막 남은 가치는 자기 겁니다.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뉴 밀레니엄 2000년이 되는 때 독일인가 그렇게 기억합니다만은 전 세계 산재에 있는 삼성그룹의 임원들을 불러서 회의를 하고 그 자리에서 한 말이 이 말이라고 하지요. 다 바꿔라. 다 바꿔라. 여기에 이건희 회장은 얘기를 안 했습니다만은 저는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으리라고 마음먹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가진 모든 것을 다 바꿔라.
곤충이 탈피라는 단계를 거칩니다. 그걸 우화라고 하는데, 딱딱한 껍질을 벗어 던질 때만이, 딱딱한 껍질을 벗어 던지는 그 고통이 있을 때 매미는 애벌레에서 성충이 돼서 날개를 달고 날아갑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영생이라는 가치입니다. 이 땅에서 무엇을 더 가지고자 집착하겠습니까? 하찮은 매미의 미물도 그 껍질을 벗어 던져서 그 고통이 있지만 벗어 던지는 그 순간 전혀 다른 동물로 다른 세계를 경험하는 놀랄 만한 일을 겪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관원에게 십계명에서 적시한 얘기 중에 하나님 아버지 뜻을 제외한, 절대자의 존재의 뜻을 제외한 나머지 뜻을 지키라고 얘기했고, 관원은 다 지켰다고 이야기한 순간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은 모든 것을 버리라. 무엇을 형제자매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까? 향유해야 될 것과 소유해야 할 것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소유된, 내 안에 합체가 된 하늘의 보호자의 영체를 소유하고 성장시키는 그 일에 모든 나의 육체가 매진할 때라야만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목적,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곳을 온전히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우침 받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21절, 다 줘라 22절, 그리하면은 22절 후반부 봅니다. 그리하면은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하늘의 보화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땅의 보화는 다이아몬드, 반지, 금반지, 은반지, 각종 보석, 그것이 보화가 되겠습니까? 하늘의 보화는 무엇일까요? 하늘의 보화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문턱의 문이 문 앞까지 다다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보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까지 보내는 일은 하늘의 보화입니다. 이 세상의 써머리가 돼야지, TVN을 써머리가 완전히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부르시사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드린다는 사실, 하늘의 보호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성경 말씀을 따르라. 쫓는다는 것은 따른다는 뜻입니다. 가진다는 뜻입니다. 가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누가 이 세상에 있는 가치를 다 버릴 수가 있습니까?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줄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을 거예요. 그 묻는 것 자체가 어떻게 하면은 영생을 얻냐고 묻는 질문에 배치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배치. 여기서 관원은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가겠느냐? 26절. 듣는 자들이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느냐? 이 얘기는 뭐예요? 아무도 그렇게 할 자가 없다, 이 얘기 아닙니까? 이 세상 TVN에서 가지고 있는 보화 가치를 다 나눠줄 수가 없다. 부모 형제를 어떻게 다 버릴 수가 있느냐? 없다, 이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네가 그걸 가지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거죠. 잘못됐다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미련을 가지고는 이 세상 끝의 미련을 가지고 이 세상 끝의 애착을 가지고서는 영생이라는 것을 구할 수가 없어요. 전제했습니다마는 땅 끝이라는 건 이 세상 끝이에요. 이 세상 끝이라는 건 뭐예요? 이 세상이라는 가치를 서머리에서 결정 내린 거예요. 왜? 이 세상에 진리가 없다. 이 세상에 온전한 것이 없구나. 이 세상에서 변치 않는 가치, 변치 않는 것은 없구나라고 확정된 자라야만이 그 자가 두드리고 찾고 구해야만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미루어 볼 때 누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은 이 관원이 첫 번째 물은 질문과 양립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미루어 보면은 혹시 이 말씀을 처음부터 듣고 따라오다가 이 순간에서 맞아.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이 묻는 관중 중에 한 사람이 묻는 이 마음과 동일하다면 앞에 것이 허사인 줄 믿는 확정하는 지혜가 저희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저는 고백하고자 합니다. 안 그러신 분도 있겠지만 예수께서는 무엇이라고 얘기했을까요? 그 다음 구절이 이어집니다만 저는 여기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육체는 시공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아주 멀리만 있던 옳지 않을 것 같은 그 해, 오늘이 2026년 8월 15일입니다. 2036년도 오늘처럼 이 자리에 곧 옵니다. 그렇지만은 저와 여러분의 육체는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늙고 언젠가는 병들어서 언젠가는 쇠락해서 오늘과 같지 않은 내일의 이 자리가 있을 뿐입니다. 과연 무엇을 내가 이 순간에 해야 될까? 어떤 것을 내가 우선해야 될까? 내게 진짜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 내가 무엇을 해야 온다는 거야? 세속 철학자 칸트는 그의 순수이성 비판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무엇을 알 수 있을까? 이 세상에는 알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새 것이 없습니다. 이 시간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